사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렵지 않을 때가 사실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우리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닥친 그 어려움들이 또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를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SOS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구조신호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모세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이 시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중한 자로 여김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일이든 간에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막 슬피 울면서 기도하시는 한 나이 많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애절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권사님이 막 하나님 눈물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소리가 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가지 않고 다 기다렸습니다. 권사님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이 권사님이 무슨 큰 일이 있는 모양이다.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린 모양이다. 그러니 목사님이 가지 않고 다 기다렸습니다. 이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딱 나오기에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있습니까? 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왜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텔레비전도 안 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가을 동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은사가 지금 위급하대요. 여러분 웃자고 지은 이야기지만 무슨 얘기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볼 땐 그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가치가 없는 일처럼 보이고 작은 일일지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하찮은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예요? 기도 제목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고 그것은 기복적인 기도고 그렇게 이기적인 기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바야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비교적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거예요. 쥐는 그런 기도도 안 하면서. 차라리 내 기도가 순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기복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도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겁니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왜요? 연약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그 동기를,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순수한 동기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늘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야베스의 현실적인 필요는 뭡니까? 땅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여, 나에게 부동산을 주시옵소서. 땅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땅은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아주 필요한 재산입니다. 농사도 그렇고 목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넓어야죠. 땅이 많아야죠. 그래야지 농사도 많이 크게 지을 수 있고 목축도 할 거 아닙니까? 야베스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땅이 필요했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뭡니까? 그 필요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돼요. 직장에는 직장에서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처한 위치에 따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태안이하고 나란히 서서 뭐 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태안아, 요새 공부 열심히 하냐?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반대로 물었게. 요새 열심히 노냐?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한이가 아빠가요, 전교 10등 안에 들면요, 큰 거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큰 게 뭔데? 핸드폰 사준대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공부를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시험 보는 당일날 감기 걸려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필요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보이면요,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히 부모가 자녀들의 이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채워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현실적인 필요가 그 천천히 필요한 그 한 가지 필요 때문에요. 사실 만 가지 고민이 몰려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던 이 필요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인데 내가 고민하는 것은 이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인가? 5만 가지 일을 다 고민하는 거예요. 5만 가지.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다 같이 고민한다니까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먹고 마시는 그 문제 때문에 만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신다면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돈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잠언 30장 8절에서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지난주에 무엇이 중요한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너희는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랄까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돼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뭐 자는 문제 그거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염려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 염려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염려한다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배고플 때 부모에게 밥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돈 없을 때 자녀가 돈이 없으면 부모님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 자녀가 병들었을 때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 자녀 간의 당연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편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필요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아버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야베스가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있다면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때 기도해야 될 때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내가 빠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될 사람이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문제를 해결했는데 자기가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그게 진짜 더 큰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뭐한다?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 가운데요,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문제 해결의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잠언 9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하다?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함께 갑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명철은 뭐냐? 명철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명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철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지혜로 뭡니까? 해결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같이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문제를 풀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이 문제가 시작된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실 것이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해결책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야베스 보십시오. 야베스는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무엇입니까? 근심의 사전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우울한 것, 막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게 근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뭡니까?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내가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근심을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근심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싹 몰아내준다는 겁니다.
보낸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 자녀들을 보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제가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뭐가 될까? 대학이나 제대로 갈까? 환경을 보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뉴스를 보면 근심이 몰려온단 말이지. 근심이 몰려와요. 통장을 보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아멘. 다 부자신가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오는 신용카드 이용 명세서를 보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근심이 몰려와요. 미래를 생각하면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진짜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할 때요. 그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했던 이 세 가지 기도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본문에 보시오. 하나님께 아뢰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 히브리 말로는 카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카라. 우리말로는 부르짖다. 이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짖다. 히브리 말로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쓰이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카라예요. 33장 2절에 어떤 애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가만히 얌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얌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카라!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발등에 불입니다. 이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좀 꺼주십시오.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건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 배고파요. 배고프면은, 이게 건성으로 기도가 나옵니까? 네? 여러분, 하늘 앞에 부르짖을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찮은 문제가 없어요. 하찮은 문제가 없어요. 자신의 삶 속에 사소한 자신의 삶 속에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고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사소한 문제들 안으로 모시고 온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소한 문제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이게 뭐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찮은 문제가 없다니까. 사소한 문제가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육신적인 것이 어디 있고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복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선별하지 마세요. 선별하지 마세요. 선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자 말이죠. 선별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찮은 문제든 우리가 어떤 큰 문제든 간에 여러분,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모든 것들을 가져오며,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뭐라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한 주간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